네,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오늘 부활절이어서 세례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칸타타도 있어서 좀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1년에 딱 하루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니 우리가 절기로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사실 이 부활절은 우리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전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그 당시 가장 극악 무도한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여기도 지금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 그냥 나무가 가로 세로로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당시 십자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끔찍한 형틀이었어요.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처형은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잘 언도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큰 죄를 지은 사람, 당신들도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형벌받아 죽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십자가는 굉장히 신비로워요. 왜냐면요, 십자가는 신앙의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이 역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신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계시고 양옆에는 강도들이 있었어요. 골고다 언덕에는 총 3개의 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단 유일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십자가에 달렸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강도가 십자가에 진 그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다라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언도한 사람이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 신문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을 만한 죄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에게,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십자가를 언도하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시죠.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가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고 그 누구도 미워한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결국 죄의 형벌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는 곧 죽음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 중이셨어요.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그 십자가를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처도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죄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 죄인은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는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고 끝났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 때문에 결국 심판받아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죄인은 어차피 죽어 심판받아 끝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 죽은 거니까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게 살리셨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졌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원래 성경에서는 침례였습니다. 침례는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죽었습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죠. 건짐 받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의롭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의롭게 살아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표현하거나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란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한 12명의 제자.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은산시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종교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찍질한 조롱한 로마 군인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들을 저주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예수님도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뭐 가룟유다는 자살했으니까 11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배은망덕하잖아요. 다 도망갔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사랑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분 사람인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니고데모는요,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 있어요. 금수저예요. 가만히 있어도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모세의경을 다 외우고 있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낮에는 못 찾아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아무도 모르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니고데모에는 그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기다려야 되는 구원자는 누구인가? 율법을 지키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공허함, 나는 죄인인 것 같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급함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내쫓겨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병자들이 낫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올 수가 없어요. 낮에 왔다가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도 있고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낮에 오질 못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찾아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으로 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갈등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진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 안에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삐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보다 라삐는 더 극존칭을 쓰고 있는 거지만, 라삐요, 선생님, 내가 볼 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으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선생님과 영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의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 갈급함을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었죠.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지금 니고데모가 영적인 그 내적으로 갈등, 영적 갈급함,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 꿰뚫어 보시고 거듭남에서 말씀하세요. 거듭나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이게 언어의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죠? 밑에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거듭남은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 게 뭘까? 엉뚱한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지 거듭나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답답한 거죠. 아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들을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거듭남의 증표라는 것이죠. 근데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은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물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4절 이하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물과 성령의 거듭남의 주체, 근본,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에서 뱀 든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뜨겁습니다, 춥습니다, 발이 아픕니다. 너무너무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주세요. 불뱀은 한번 물리면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 중에 죽어가기 때문에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근데 불뱀에 물렸는데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약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나무 장대를 가지고 와서 장대 끝에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고 달아서 높이 올려라. 누구든지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노뱀을 장대에 들어볼까요?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절대 안 낫죠.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고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장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노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뱀은요, 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 너희도 이렇게 심판받아야 된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 바로 노뱀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원어는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지만 인간들이 끊임없이 거부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형벌받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자유를, 영생을, 새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인가,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신을 요구할 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알라딘의 요술람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니 요정처럼 문질르면서 하나님, 이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나의 소원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가만 안 뒀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런 늘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3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법적 선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법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아무도, 그 누구도 김태우는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에게 어떤 정죄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세상에서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십니까? 돈이 없어 위축되십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축되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학벌이 안 좋아서 나의 자녀들이 사고 치니까 위축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예요. 없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이 부활절은 우리 그 선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거울 앞에 서보세요. 거울 앞에 있는 사람 생각보다 멋있고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자꾸 외모만 보지 마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은요,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살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이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어떤 죄,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중에도 아픔 속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왜 내 스스로가 포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내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용서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면서도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랑이 나를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세요.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시며 세상에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